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보혜사 성령, 이 안시간 모주 이 자리를 하감하시고 주 예수님 성령으로 이 예배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늘의 불당으로 지키소서.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신 생명과 지추 지혜와 권능으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도다. 성부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을 다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세요. 이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삼켜주세요. 내가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 오직 주만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겨요,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해요,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오.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 내신 영성에 내신 두 손 높이 들어옵니다. 주님 언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고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 대신 내가 원하는 한 가지야. 누구의 기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에 두 손 들었다. 내가 원하는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며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두 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강의 길을 걷는 가에 성령의 삶을 산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소리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 주를 사랑이 나의 주가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입술엔 찬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주의 행동 남게 하소서. 주여 두 손 높여라. 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자면 나의 길을 걷는 자의 신주자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감히 우리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까지 다 상달되게 하여 주세요. 아벨의 산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좌우 시작. 다시 한번 앞뒤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두 손 들어갑니다. 당신도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몸으로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손 내리시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괴로움도 커서 섭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두 손 들어갑니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몸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는지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온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내 주 두 손 들어갑니다. 당신도 오세요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대로 두 손 들고요.
당신도 오세요 주여 예수님 몸으로 아버지 거머서 그대로 새로운 너 이제는 다 알네 순의 짐을 지심을 주의 서버치 주님 두 손 들갑니다 당신도 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굽 생활, 다시 광야 생활, 다시 가나안 생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애굽의 사람, 다시 광야의 사람, 다시 가나안의 사람.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애굽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애굽의 사람은 다른 말로 사단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사단과. 누구와요? 사람이 사탄 마귀하고 연합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다요, 다. 다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눈에 보였다 이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의 눈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을 어떻게 봤냐? 첫째는 모든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뭐 했다? 죽었다 이게 죽었다. 그러면 육이 죽었다예요, 영이 죽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걸로 보인 거예요. 영이 죽은 걸로. 죽은 사람은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 데려다 놓으면 이 쉬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이 쉬운 설교를 박사님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요 설교는 영이 산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도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걸 박사님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거 신기하죠. 왜 그런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둘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 세상 뭘 쫓아요? 이 풍속이 헬라 원어로는 이것이 문화를 했어요. 문화. 뭐라고요? 세상 문화를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 시시한 담배 술도 못 끊어요. 왜 그러냐? 담배 술은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끊어요. 성령이 밀어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담배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나 올해는 꼭 끊는다 작정해놓고 12월 31일 날 피워버려요. 하루 남겨놓고 피워요. 하루 남겨놓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오시면 이 속에서부터 그걸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그거 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그것이 담배 술뿐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 문화입니다. 문화를 거부할 힘이 사람 속에는 없어. 성령이 오셔야 이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심각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악령의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삼킨 바가 되었어. 사탄에게 탁 붙잡혀 태어난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봐요. 다시 2절 읽어봐요. 2절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 뭐냐?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바로 이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가 그 속에 탁 뱀처럼 다리를 틀고 그 속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교회, 신앙생활, 이 세계에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 이후로 가장 인류 역사상 대단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지구촌 전체를 다 유럽 문화가 전체를 다 먹었어요. 이제 지구상에 다른 문화가 없어졌어. 유럽 문화가 전 지구를 점령했어. 여러분이 지금 옷 입고 있는 스타일이 있죠. 이게 전부 유럽 문화예요. 여러분이 머리 잘린 헤어스타일, 이게 전부 유럽 문화예요. 말하는 스타일이 있죠. 전부 유럽 문화예요. 지구촌 전체를 다 유럽 문화가 먹었어요. 그러면 저 유럽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저 유럽 문화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 유럽 문화를 일으킨 밑바닥에 그 모든 전체의 동기가 누구냐?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책, 바울 서신이라 그래.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포 하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이 유럽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아, 이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면 못해. 저 유럽 문화는 곧 바울 서신의 문화입니다. 바울 서신이 유럽을 저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유럽을 기독교 나라 만든 것이 누구냐?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바울 서신 13권이 없었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바울 서신의 13권이 이 땅에 있는 민주주의 마찬가지야. 다 아브라함 링컨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 모든 동기는 다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와. 아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다 바울 서신으로부터. 이 바울 서신을 다시 각색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서신을 각색한 사람이 존 칼빈의 이게 뭐냐 하면은 존 칼빈의 신학 사상이에요. 칼빈주의라,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가 유럽을 딱 잡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조금 유식한 소리 하면 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무식한 말 해야지. 조금,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책 읽어서 좀 유식한 소리 하면 다 졸음이 올라 그래서 안 돼. 여러분 그저 믿습니다만 해야 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체질은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인류 역사 2000년에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사람이요. 여기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은 무식이 충만해요. 그 사람은 역사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강훈 목사가 말하면 별 볼일 없어.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라고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기 전부터 악령의 무엇에? 사탄과 연합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손녀 금방 태어나서 탁 가슴에 안으면 얼마나 이뻐요. 흠도 없고 티도 없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런데 그런 상태 이쁜 애가 이미 벌써 악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어린 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애가 이미 벌써 악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크면서부터 그 속에서 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악령으로부터 다 분리돼야. 따라서 분리되자. 사탄으로부터 다 분리돼야. 다시요. 분리되자.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다 바로의 종살이 한 것처럼. 누구의 종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바로의 종살이 한 것처럼 이것이 영적으로 신약시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냐? 바로의 지배를 받은 애굽 사람처럼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마귀의 지배하에. 누구의 지배하에? 그 마귀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누구든지 거기 있을 사람이 없지요. 모른다고요. 사람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이 언제냐? 사탄의 지배하에서 빠져나온 후에라야 알아요. 지금 현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 왜 내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즉시 나온 뒤에 입에서 스스로 말해요. 아, 내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한번 다서 내가 어두움에 있었더니, 그렇지, 어두움에 있었더니 지금은 빛 가운데로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악령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사탄 마귀로부터 분리될지어다. 분리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바로의 종이요. 바로의 종. 누구의 종이요? 이게 뭔 뜻이냐? 그와 같이 예수님 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종이요?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악령에게 완전히 점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면서 인간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이와 같은 세상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전에는 누굴까? 존재의 근원. 내 전에는 누굴까? 원숭이? 원숭이 전에는 누굴까? 이런 걸 생각 안 해보고 일생을 산다고. 이게 사람이 미쳤어요. 이게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악한 영이 사람을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못해요. 얼마나 그것이 이상한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 따라서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가 다 바로 것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와 같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천국의 부활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의 기업. 무슨 기업이요? 잘 들으세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최후에 남는 것은 부활이요. 부활. 다음 줄이 부활인데, 부활절인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 자기가 살았던 마지막 집인 육체 있지, 육체. 이 육체도 벗어나야 돼. 이 육체도 결국 땅 속으로 돌려주고 가야 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러나 사람의 최후의 상태는 부활만 남아요.
부활이 최후의 인간의 기업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옆 사람 축복해봐요. 자, 우리 모두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아멘. 부활해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지하실방에 살아도 괜찮아. 부활해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아멘. 1,000,000원짜리 옷 안 입어도 괜찮아. 부활해서 승리한 자가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 부활. 아멘. 자식들 잘 못 키워서도 괜찮아. 부활해서 승리한 자가 승리한다.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안 예쁘게 생겨도 괜찮아. 부활해서 승리한 자. 아멘. 그 얼굴 예뻐도 골치 아파요. 왜? 남자들 따라다니지. 그것도 뿌리치기도 힘들지. 또 관리하려면 화장품비 많이 들지. 그것도 힘들지. 대충 생기는 게 제일 좋아. 대충 생기는 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부활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100% 신앙 더하기 인생 부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다 그래요. 시험. 아이고 목사님 나 시험이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100% 뭐 때문에 그러냐, 부활해서 눈이 떨어져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 왜 시험 들어? 왜 시험 드냐? 교회 다니면서 나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시험 들어? 돈이 없어 시험 든다. 돈이 없으면 부활하기 더 좋아요. 돈이 없는 것이 내가 더 나은 부활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아멘. 난 못생겨서 시험 든다. 못생긴 게 더 나은 부활로 가는데 훨씬 좋아요.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지하실방에 산다. 지하실방에 사는 것이 최후의 부활하는 게 훨씬 좋아요. 좋은 집 살아봐. 사람이 교만하지. 마음이 높아지지. 백해무익이에요. 다 여러분 집 팔고 지하실방으로 들어가요. 가타금속으로. 거기가 부활하기가 훨씬 좋아요. 최후의 부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입니다. 주님, 최후 승리입니다. 예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해. 빛나면 훌륭한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들겠네.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서서 주가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면 훌륭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열시함을 받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 걸리도록 귀한 어린 양 영광 다으리 험한 십자가 지정도다 두 손 들어갑니다. 세워서 얽매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나며 걸려간 하기까지 아버지 험한 십자가 손 내리시고 험한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일세 두 손 들어갑니다. 세워서 얽매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려간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 손 내리시고 누가 얘기하시 나의 모양지를 나를 모르시고 나는 험한 십자가 주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다리 두 손을 세워서 얽매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남녀 얼룩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인간 최후에 남는 것은 부활이라는 걸 믿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승리하고 부활에 실패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것 다 실패하고 부활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대박납니다. 왜? 인간 최후는 부활로 끝나니까. 다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셨죠? 자, 그와 같이 애굽 땅에는 기업이 없었어. 그와 같이 이 땅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천국의 기업,
부활의 기업에 전혀 눈뜨지 못하고 살아.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자, 네 번째로 애굽에 이렇게 바로의 종살이하고 붙잡혀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줘. 모세. 누구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사탄의 종살이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어두움에 살던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모세 같은 누구를 보내줬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영적으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모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벌써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람을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는 이 사실을 모세가 먼저 구약시대에 예행연습한 거예요. 예행연습.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상고하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경과 신약의 로마서와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가 신약의 로마서야. 무슨 차이냐? 로마서는 사람 속에서 구원의 과정을, 인간 속에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영적 과정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의 영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펼쳐놓은 거, 구원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역사적으로 진행한 것이 출애굽기서요. 그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사람을 꺼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그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 내가 똑같이 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냥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내려와서 사람과 대화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근데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대화가 잘 안 돼. 또 시내산에 모세한테 왔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내려왔는데 모세가 쳐다볼 수도 없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말도 하면 모세가 벌벌 떨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아멘, 육체의 필터를 끼고, 하나님이 육체의 필터를 끼고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오려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오셨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했어. 바로야, 하나님 백성을 풀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해방 안 시켜? 바로가 안 풀어주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10가지 재앙. 몇 가지? 따라서 피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 재앙, 온역의 재앙, 독종의 재앙, 흑암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계속 퍼부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교회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때때로는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아픈 손이 다가오는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옮겨놓기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좋은 말 해서는 여기 안 나올 사람이요. 좋은 말 해서는 뒤지도록 맞아야 돼. 재산 다 날라가고 부도 다 나고 어디 갈 데 없어 애새끼 데리고 봉고차에 이불을 싣고 등산가는 부스터 한 개 놓고 차에서 밥 끓여 먹고 아빠 왜 우리는 집에 안 가? 갈 데가 없다 이 새끼야. 이런 신세가 되어야 그래야 주일날 내가 어릴 때 다녔던 예배당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나지.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 품으로 옮기려고 때때로는 재앙을 퍼부어요. 암병이 왜 오겠어? 암병. 여러분 성도들에게 암병 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왜 오냐? 그 사람은 암병이 안 오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일단 병원에 눕혀놓고 한 2달 동안이라도 거기서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우연이 없어요. 한 번 더 해서 우연이 없다. 전부 하나님의 관제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 있다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안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우연은 없다. 단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언제 하나 날아가는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되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옥죄인단 말이야. 우리의 환경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로, 가정으로, 자녀로,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를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오니까.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덜 얻어 터지고 교회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시키기 위하여 택한 사람. 택자라 그래. 택자. 이 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 날라고 발작을 떨어봐. 아무리 안 되려고 하나님 막 욕하고 나가봐. 하나님이 못 이겨.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니. 만약에 그분도 내가 하는 대로 포기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욕하고 황수님처럼 막 하나님 나쁜 놈 막 해봤자 하나님이요 뒤질래노? 끝까지 하나님이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챙겨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10가지 장을 퍼부었는데 그래도 바로가 안 풀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야, 바로가 2손 드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지?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을 하자. 마지막이 뭐냐? 유월절을 선포하라. 그래서 유월절. 뭘 선포하라고요? 자,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잘 걸렸어요. 순서별로. 유월절을 선포하라. 유월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뭘 잡아라? 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잔치를 잘하면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애굽에 처음 난 첫 새끼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 사람, 모든 척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2손을 들고 모세를 불렀어. 모세야, 내가 졌다. 드디어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바로가 2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처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바로 같은 마귀는 사람을 한번 틀어지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마귀가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들어봐요.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자기가 붙잡힌 줄 알아요, 몰라요? 100% 몰라요, 100%.
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 몰라요. 사람이 내가 사탄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언제냐? 사탄으로부터 나온 뒤에 알아요. 나오기 전에는 나를 인도하는 구역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된 정가훈 목사가 옆에서 바라야 해요. 오, 저 사탄에게 붙잡혔구나. 아, 마귀에 붙잡. 이걸 알지. 본인은 본인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 마음에. 자,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부탁드린 말씀. 3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단의 지배하에 머물지 말라. 따라서 나오라. 다시 나오라.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렇게 안 풀어주다가 6월절 잔치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선포되니까 거기서 바로가 두 손 들고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 바로 같은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한번 잡으면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마귀가 풀어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뭐냐? 예수님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붙잡으면 사탄은 그날부터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첫 과정이 뭐냐? 예수님과의 피와의 관계예요. 피. 따라서 피. 주님의 보혈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잘 알고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 그렇게 역사하던 사단도 손을 떼게 돼 있어.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섭고 사람을 포기하고 떠나는 유일한 것이 뭐냐? 예수의 피야. 피. 따라서 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의 보혈의 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 들어봐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속 계시지 왜 이 더러운 마치 화장실에 구더기 같은 이런 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왔느냐? 온 이유가 뭐냐?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왜 왔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피. 따서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점은 피야.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그 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그냥 천국에서 모든 죄는 다 없어져라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막 피까지 흘려서 사람 죄를 용서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 다시 공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를 공존하고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판사다 이게 판사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내서 재판받으러 왔어? 그럼 판사가 여기 왜 왔어? 집에 가 이놈아. 그럼 돼 안 돼? 자기 아들도 이름 못 불러 재판석에는 피고 이렇게 불러야지. 왜?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죠? 그 자기가 벌금 500만 원 피고는 500만 원 내. 자기 아들 재판해놓고 그 돈은 누가 내야 돼? 아버지 지가 내야 돼. 지가 재판해놓고 내려와서 집에 가서 이 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하지 이 새끼야 꼭 내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아. 이게 사랑과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고. 그럼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그 효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따라서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둬야 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는 모든 죄 있죠. 윤리적인 죄, 살인죄,
도둑놈죄, 뭐 간음한 죄, 뭐 남의 그 뭐한 죄, 모든 거짓말, 모든 죄를 다 져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의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피란 말이야, 피. 그래서 피. 그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죄를 하나도 안 지고, 하나도 안 졌어. 하나도 안 지고 살 수도 없지만, 하나도 안 졌는데 한 가지 죄를 졌다. 무슨 죄?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제도를 거부하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구원의 제도를 거부하면, 그거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남에게 사기친 죄도 아니야. 그런데 이 죄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제도를 거부한 거. 이 죄가 제일 크다고. 나머지 죄는 여러분 많이 져도 괜찮아. 많이 지기를 바라는. 나머지 죄는 많이 져도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니고 조금 힘들어. 죄지는 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제도를 무시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 너가 무시한 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 뱃속에 열흘 동안 자궁 속에 말이야, 여자 자궁 속이 뭐 그렇게 깨끗하냐, 바로 옆집이 똥집이고, 그런 더러운데 10달 동안을 머무르면서 어린애같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최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서서 처절한 피를 흘린 이 사건을 너가 왜 인정하지 않아?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죄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 최후의 죄,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라.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 피에 젖는다는. 자, 보십시오.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어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들어보세요. 세 가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 오른편에 또 한 놈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걸 통칭 오른편 강도라 그래요. 왼편에 또 하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걸 왼편 강도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세 명이 동시에 못 박혔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왼편 십자가, 성경에는 왼편 오른편 확실히는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왼편이 항상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왼편 십자가라 그래요. 왼편 십자가에 달린 이놈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아직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불나불 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힘든데도 인간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말이야. 예수님한테 집어요.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너 살아있을 때 말이야,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다니고 너는 창조주면서 사람이었다며. 그리고 내가 너 한참 능력 행할 때 구경하러 가봤어. 죽은 나사로를 너는 살렸잖아.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잖아. 너 하나님 같이 행동하더라. 그러면 그때 실력을 한번 발휘해서 이 시간에 십자가 아드득 뜯고 내려와 버려. 그리고 너를 못 박은 로마 그 군병들이 다 뒤져라 이렇게 해버려. 다 죽이고, 그리고 날도 좀 내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왼편 십자가가. 잘 들어요. 이와 유사하게 말하는 사람 잘 들어요. 이와 유사하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 왔어요. 너 뭐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예수 믿고 그러면서 왜 못 사냐. 그런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그걸 듣던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했어. 왼편 강도한테,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도 죄고 나도 죄고 다 나쁜 짓 했잖아. 강도 때문에 마땅하단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십자가 보면 마땅하나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원래는 자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피 흘려 죽는지 아냐?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야. 너 말대로 갈릴바다를 물리로 걸어다녀. 창조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 아멘. 변화산에서 변화돼서 한로 올라갈 때도 있었어. 예수님이 힘이 없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너 왼편강도 있지, 입으로 나발거린 거 있지, 나발거린 거, 너 같은 놈 때문에 너 같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리고 오른편강도가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여, 따서 예수여, 따서 예수여. 저 왼편에 있는 강도 저놈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를 모르고 죽네요. 죽으면서도 죄를 지고 죽네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 흘리는 그 피가 저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간 간격도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로 주님이 즉시로 화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천사들하고 회의 한번 해보고,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즉시로, 화답은 즉시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즉시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어떻게 하시고 돌아가시냐? 여러분도 오른편 강도 같은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고. 따라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먼저 보험을 드시려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냐 말이야. 이 말 한마디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 말 한마디 못하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자존심 그거 이거 5원짜리. 당신들이 볼 때는 당신 자신이 대단한 것 같죠? 아이고 웃겨요 웃겨.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여자 집사님들도 보면 지 얼굴만 이쁘게 생긴 것 같지? 지가 맨날 보니까 지가 중독돼서 그런 거야. 자기 얼굴에 중독돼서요, 고구마같이 생겨도 이쁘게 같이 보이는 거야. 아닌 거야. 나는요, 우리 서명이가 제일 이뻐요. 우리 사람이 제일 이뻐. 우리 사람하고 대봐, 여러분. 비교도 안 돼, 제 사람. 비교 안 돼. 서정이 없을 때 내가 실컷 떠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가지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자존심을 피워봤자 못하겠어. 자존심을 피울 때는 따로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냥 두 손 들어야 돼. 아멘. 이것이 보혈의 피에 젖는 것이에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무슨 주간이요? 고난주간은 1년 내내 주님의 피를 젖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원래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예배의 유형은 절반을 나눠서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성찬식이 절반입니다. 성찬식을 절반, 시간도 성찬식 절반,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절반, 강론 절반, 성찬 절반. 예배는 원래 이 바란스가 두 개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교파 중에서 루터교회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구세군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몇몇 교파들은요, 지금도 매주일마다, 순복음교회도 약간 비슷하고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크냐? 성찬이 더 큰 거야, 따지고 보면. 왜 성찬식을 예배의 절반이냐? 왜 절반이냐?
예수님의 피는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사람은 타락해요. 주님의 피를 항상 붙잡고 살아라. 그 성경에 봐요. 주일날 안식일날 모이는 것을 떡되기 위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떡이 뭐냐? 성찬식 떡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천주교처럼 매주일마다 안 하냐?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더니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성찬을 귀한 줄 몰라가지고 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개신교 하는 거 장단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매주일마다 성찬식 한다. 매주일마다. 한 줄도 빠짐없이. 전쟁터에서도 성찬식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성찬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미신같이 부적처럼 써먹어. 부적처럼. 다시 말해서 뭐냐? 피만 포도주만 먹으면 죄는 없어진다. 뜻도 모르고 부적같이 써먹어. 그래서 개신교는 안 되겠다. 이걸 부적같이 써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강론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성찬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교 안에 성찬의 내용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성찬식은 1년에 2번 한단 말이야. 그러나 매주일마다 말씀 속에 성찬을 넣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피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이가 다시 붙잡아. 이 마귀가 떠나가는 제1 원리가 피요, 피. 따라해봐요. 피. 그냥 피만 입으로 외쳐도 마귀는 물러가. 다시 해봐요. 피. 다시. 피. 몸이 피곤할 때도 뭐 해야 돼? 애들 아플 때도 뭐라 해야 돼? 지 피요, 예수 피요. 예수 피를 불러. 예수 피를 불러. 아멘.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뭐예요? 피. 예수 피. 아멘. 다 예수 피로 대항하라. 예수 피는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야. 죄에서 자유를 손뼉 준비.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전령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 있으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보혈 능력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구주로 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주님 앞으로 나의 뒤를 따라오사 있는 보다 더 힘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는 다시 마음을 쓰셨으니 지로운 눈물 두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감하셨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찬송하고 아멘. 힘과 주의 흘리신 모여서 이게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하는 저버리고 여러 가지 수홍 불같은 듯한 주의 귀한 힘보다 주의 흘리신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첫 단추요, 첫 단추. 피를 아는 순간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피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무효란 말이야, 무효. 교회 다니는 게 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게 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피와의 관계야, 피와의 관계. 다섯, 피와의 관계. 예수님 피를 꼭 붙잡아야 돼. 피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다는 아주 정확한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편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입에서 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한 번 더 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 받아내기 위하여. 그러면 전체적인 걸 너한테 다 적용하여 혜택을 주겠다 이거야.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 왜? 다시 해봐.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그 효과를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적용시켜 주세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보혈의 효염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더라.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지, 마귀는 떠나가지. 아멘.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나는 보혈의 혜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나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세요. 나는 보혈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과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주 예수님 아버지,
내리시고 빌라도 그래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 고난 주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피를 붙잡고 한 주일 살게 하여 주시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지 오른편 강도의 고백으로 한 주일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 고통, 삶, 가난, 저주 모든 것들이 6월절 앞에 물러가기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